할렐루야. 우리 총진군 기도회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고 은혜 많이 받았어. 이렇게 고생 많았지, 은혜 많이 받았지,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 구호를 굉장히 머릿속에 고민했는데 머릿속에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들어보세요. 자, 리슨.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과 기도로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겠어요? 모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들고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이 흩어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제가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이 저거 영어로 뭐라고? 비전 트리 아니 그냥 비전 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보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야 하고 제가 말씀과 기도로 복음 들고 사랑으로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라이브입니다. 자, 구호 준비. 다시 한번 조금 더. 야 이러지 말고요. 야 해보십시오. 구호 준비. 말씀과 기도로 복음 들고 사랑으로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우! 자, 요겁니다. 요거 정한 겁니다. 이거 합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 광고인데 이제 오늘 말미에도 광고가 들어가겠지만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에 다음 주 예배는 새 학기 개강 축복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하나씩 나갈 텐데 수련회도 광고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꼭 그 가정통신문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성적만 올리길 바라는 학기로서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안 갖다 드려. 가방에만 드려 그냥. 그래서 3개월 뒤에 어머니 이거 보세요. 3개월 전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꼭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큐티에 대한 사실 중요한 설교를 좀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 줄여서 무슨 땡땡 뭐라고요? 청매의 뜻은 청소년 매일 성경. 청바지 매일 입자 아니고 청소년 매일 성경. 다음 주부터 이제 3월부터 다시금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구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또 다시 광고할 테니까 다음 주에 내가 구독하리라 1년치를 구독하리라는 친구들은 15,000원을 갖고 오시고 또 깜빡하신 분들은 또 광고를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꼭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 제 성경으로 구약의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씩 십계명을 배워가실 때에 그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 계명들을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였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됩니다. 7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고 우리 고등부의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고등부를 참 사랑하셔서 부임하신 우리 김영순 전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전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름이 김영순입니다. 어때요? 이쁘죠? 네, 전혀 얼굴하고 안 맞는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저는
이게 저의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순적인 외모에서 풍겨오는 그런 이름의 아름다움, 그렇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문자를 보내면 학생들이 여자 전도사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영순 전도사님이라고 딱 보내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 그냥 놀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비전트리에 와서 지금 비전 마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임팩트 있는 무엇인가를 좀 심어줄까 하다가 제 얼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왜 웃어요? 제 얼굴엔 4가지 얼굴이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누가 섞여 있냐면 박진영 씨가 섞여 있어요. 그런 거 같죠? 네. 살 빠지면 더 박진영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들어있는 얼굴은 누가 들어가 있냐면 싸이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있죠? 그렇죠?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얼굴은 개그맨 김준현 씨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죠?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 있는 얼굴은 전지현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왜요? 이거 뭐 클로즈업 안 되죠? 제 코에 이렇게 점 있거든요. 이렇게 딱 뭔가 끄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일부러 코를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코를 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점을 심는 경우도 있는데 4가지 얼굴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연 3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관과 그리고 오늘 계명, 배우게 될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 10명이요 한 공간 안에 있다면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 10명. 게임을 해요? 게임을 만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처음에 딱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으면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계의식을 좀 갖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지나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면서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봄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누가 형님이고 누가 아우인지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위계 질서가 다 잡혀 있대요. 그래서 큰 형님, 작은 형님, 막내 동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계 질서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0명의 여자가 한 공간에 있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수다를 떨까요? 처음부터 쉽게 떨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요,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여자들은 3, 3, 5 모이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10명이 다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 2명에서 3명 정도가 모이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상대방 조직을 비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쟤들 뭘 이상하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렇죠? 쟤들 눈빛이 별로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자는 좀 계급적이고 여자들은요, 끼리의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의 이런 도전적인 욕구들은 조직과 계급으로 이렇게 안정화를 찾아가고요. 여자의 안정, 평온에 대한 욕구는요, 무리를 만들어서 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 특징 중에서 둘 다 공통되는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둘 다 조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룹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그렇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만들어지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게 될까요? 규칙, 그렇죠.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이걸 우리는 좀 더 그것이 이제 성문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은요,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보장하고요, 또 서로를 이렇게 잘 배려하고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뭐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요,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만약 성안고 사거리에서 여러분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에 건넜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치겠죠. 그렇죠? 차가요, 빨간불인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 버리겠죠. 심지어 여러분이 걸어갈 때 어느 쪽으로? 요즘은 좌측 통행인가요? 우측 통행인가요? 우측 통행이죠. 우측 통행으로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학교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반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규칙도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상 들어봤어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최초의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 길을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부딪혔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쳤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죠. 아빠, 나 지금 교통사고 났어. 어떡하지? 아빠 차 좀 끌고 와봐. 같이 나 다친 것만큼 이 사람들 좀 다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보복적인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이것이 중동 근대 지방에서는 법으로 인정되었지만 시대에 따라서는요, 법이 사라지는 법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요,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높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헌법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얼마 배상해 주세요, 이 사람 3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 주세요,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 기본권, 참정권, 뭐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적인 권리를 이 법이 침범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성경에는요, 이러한 가치가 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오늘 배우는 건데,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요, 그 율법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들한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주는, 시대에 따라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십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받아요. 제1계명, 이런 모세가 막 정 가지고 깽깽깽 이렇게 적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상해요? 네. 이상해, 죄송합니다. 정 때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은요,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십계명이요, 옛날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예전의 법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이 십계명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다음, 성경 속에서 십계명을 이거를 바꿨느냐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대신 기억이 있나요? 성경의 기억 중에, 성경의 내용 중에서 손댄 기억이 있어요? 십계명 바꿀게, 이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법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요, 막 이혼법하고 이런 것들 바꾸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방향을 새롭게 잡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손대셨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법을 손댄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무엇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을 손댈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십계명을 신약에서 손을 대셨느냐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일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나를 뭐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계명도 얘기하셨고 2계명도 얘기하셨으니까 10계명을 바꾸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계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10계명이 하나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제일 되는 계명, 제2 되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10계명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해석될 수 없는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투박하게 설명을 했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계명에서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집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다른 집 아저씨를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친아버지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쵸? 그것은 뭐냐면 너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고 누구로부터 네가 탄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나만을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이 뭐였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우상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안산에 있는 D 고등학교에 있을 때 가끔씩 이런 걸 합니다. 애들한테 자, 오늘 한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멈춰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집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애들이요. 근데 문제집 다 치워요. 다 치우고 다 집어넣기 하고 한 10분간 있으면요, 애들이 갑자기 막 손을 막 떨어요. 왜?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니까 막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중독된 증상이죠. 중독된 증상. 그렇죠? 공부에 중독된. 불쌍하죠. 중독될 게 없어서 공부에 중독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될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한정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황금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 뭐 이런 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송아지를 보면서 그런 것들만 인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크신 분인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안에 잡아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우상이 가장 잘못된 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그 미국 영화 보면 옛날 드라큘라 있죠, 그렇죠? 갑자기 막 십자가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으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오멘 보면 막 어때요? 막 기도한 물 뿌리면 어때요? 막 온몸이 막 타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 사용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말씀 3계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켜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할 당시에 1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다 깨끗이 하고요, 속죄죄와 번제를 다 드리면서 자기 안에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있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나서 주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적다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정결의식을 다시 하고요, 막 속죄제를 하고요, 뭐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이어서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요 입 밖으로 낼 수 없고 그것을 성경책에 기록할 수 없어서요, 자음으로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면 뜬금없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 부를 수는 없고 기록은 돼 있는데 해가지고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차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아도나이의 모음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음을 합쳐서 만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요, Go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d라는 단어가 있어요. God, 그렇죠? 이 God이라는 단어도요, 함부로 적는 것이 불경하다고 해가지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D라고도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본질상 이름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매주 이제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의식이 있던 그들에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법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저는 정말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자기의 결백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고백했지만 그들은 정죄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슈브는요, 조작하다, 거짓 맹세하다, 서약을 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것 등을 깨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걸 우리는요, 참된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들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봐도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역사적 사건들을요, 이 이름으로써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름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경험 등을 통해서 이 이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요, 어제죠, 그렇죠? 동계수련회 가운데 우리 김강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죄인, 용서받은 죄인, 죄 없는 의인, 이걸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많은 내용들을요 하나로 딱
찝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역사의 현장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딱 표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험으로 살아나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 있는 그 이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모세 이전에 있었으나 특별히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디서 나오게 되나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미리 준비하신 그 모든 과정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 출애굽 때에 아말렉 사람에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그 제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할 때마다 우리는 아말렉에서 승리하였던 그 기억을 다시 경험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로부터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예언하고 받은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신으로서 가르치는 최고의 말이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 힘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엘로이 이스라엘, 야곱이 세겜의 제단을 쌓고 받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 각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요,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요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자신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에는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그들의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끌어냈잖아.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경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모든 그런 그거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가끔씩 한국어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죠?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시고 막 불기둥 막 구름기둥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홍해 기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되는 거예요. 뭐요? 여호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곧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거나 그 능력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는요 그 역사를 나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겠어 라고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전 좀 망령되이 할 것 같아요. 가끔씩. 손 들어보세요. 네. 3명 더 많아요. 3명 손 들었어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나 의인이요, 의인이나 죄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한 행동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견인이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한 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의복으로 입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견인하지 아니하시면 죄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공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계명의 법을 어길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분명히 부모님에게 한 번쯤은 반항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5계명을 벌써 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을 우리가 범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뭐든지 퍼펙트하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이 10계명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요 저번에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 시온이가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내가 좀 이렇게 옆에다 벽이라도 이렇게 세워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옆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우리 시온이가 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까지도 가졌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차마 우리 애에게 조그만 울타리라도 있었으면 우리 애가 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주도에 놀러를 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제주도의 비경 속에서 어떤 절벽에 갔는데 그 절벽 밑에 한 50m 아래예요. 딱 봤는데 어땠을까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게 보이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섰는데요 이상하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앞에 아주 작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울타리를 분명 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전 죄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나를 최소한으로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계명은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자 죄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자 쳐놓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이요 답이 없을 때는요 문제를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란 말은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아니야, 난 조심해야 돼. 난 이래야 돼. 이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 십계명 주신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긍정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아이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얘들아, 내가 입에서 욕할 때마다 주먹으로 날 때려줘 이랬어요. 그걸 적었는데 밑에 댓글을 친구들이 썼어요. 진짜? 정말이지? 기다리고 있겠다. 아싸, 병원 실려가겠구만. 너가 미쳤구나. 이런 글들을 적었어요. 네, 이윤직슨 제가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때 선교부 반장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해요. 반에 예배를 인도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1학년 때는 정말 깽판으로 살았어요. 막 입에 욕을 막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학년 돼가지고요 선교부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 안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나 한마디라고 욕하면 내 죽방 때려줘. 그래서 정말 과격하지만요, 자기를 정말 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서 진짜 욕이 떨어졌어요. 물론 그동안 엄청 맞았습니다. 애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욕만 나오면 푸샤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자기가 한 거잖아. 어떻게 해요? 맞으면서 내가 좀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이름을 받았다라는 걸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우리 모두에게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요, 나의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 예수라는 이름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아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사건이죠. 진정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그 이름을 우리 망령되이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을 여러분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베푸신 모든 사건들이요, 예수라는 이름 그 두 글자에 여러분 인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지금도 그 구원에 감사하는 일들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쟤는 왜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역시 예수께서 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가 저를 구원한 건 합당하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멋지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심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왕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들을 사 도우소서. 나의 주 예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들을 사 도우소서.
나의 주 내 가슴 속에 있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이 시간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니 보혈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소서 부소서 고치소서 다 같이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구소서 고치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오직 주의 사랑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주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들을 사 도우소서 나의 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서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주의 거룩하신 삶 속에서 매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시여 주를 믿는다 하였지만 아버지시여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반갑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이가서 내가 사랑은 고백합니다. 죽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예수의 이름의 아버지시여 만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하신 정도 안에서 아버지시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든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시여 그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시여 예수의 이름의 기억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삶 속에서 영광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나의 주 하나 더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욕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남을 비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말려내는 것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주의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내가 죽어도 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됩니다. 주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만 살아난다면 아버지시여 내가 죽어되어리 아버지 내가 이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시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삶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을 부르짖는 기도들을 사 도우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짖는 기도들을 도우소서 나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하던 그때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나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그 기억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또 나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분은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견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